오늘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노래하리라. 아주 정말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싶으면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주 귀한 찬양 속에서 아주 대변해주는 정말 아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일어서리라.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주 잘 표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날이라 굉장히 긴장이 엄청 됐습니다. 그냥 뭐 촌스럽게 해도 좀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둘째 날이라 마음이 좀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더 긴장이 됩니다. 이게 참 보통 전도회를 가는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도 이렇게 일부러 좀 주말 부흥회를 가서 서로 함께 조금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리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긴 해도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안면을 좀 익히면서 그러면 조금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어제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낯설고 저도 낯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촌스럽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표현은 거창한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음과 생명,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아주 관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잘 다루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 내용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주 깊이 스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이 생명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면 정말 이게 허탄한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결론되어지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 한 방향으로 좀 뚜렷하게 제가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인생은 뭐다? 뭐 큰 문제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길은 길인데 뭐라고요? 일방통행. 이 길은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서고 싶은데도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으로 흘러가는 인생의 일방통행은 계속 가요. 근데 가다 보면 결국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 잘못 들으면 그 좋던 풍경도 어느 순간 짜증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뭐 길 잘못 들면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살짝 어떻게 하면 되지만 고속도로는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음 나가는 길 나올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도 신나던 사람들도 길을 잘못 들고 가는 순간 아까 보았던 똑같은 들판이 마음에 아까와 같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이 막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땅에서는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방통행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길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유소가 없어요. 가다 뭐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좀 채우고 다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보충을 못합니다. 글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 인생도 그저 한 70년, 80년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중간에 미리 멈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좀 병원 가고 어떻게 좀 잘 좀 먹고 뭐 어떻게 해갖고 그저 그거 멈추기 전에 조금 더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보충이 안 됩니다.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 그리고 강건하면 얼마요? 80. 이게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70, 80이면 대단한 거예요. 아마 요즘 성경을 기록했다면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연수가 80, 강건하면 뭐 90, 뭐 조금. 그러나 올려본들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뭐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제가 소리 없이 영상만 쫙 한번 지나가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날아가는 게 한번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애를 써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날아가더니 야, 좀 컸어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날아갑니다. 아까보다 더 컸죠? 조금 있으면 머리도 빠집니다.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커서 가더니 뒷머리가 벌써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이도 이상해지고 이러면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됩니다. 어디요? 쏙 이렇게. 뭐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야, 진짜 인생 이렇게 날아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찔아찔할 것 같은데. 이 김달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가운데 이게 참 일리가 있어요. 50에는 해마다 늙고 50 넘으면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이제 막 이렇게 60에는요 달마다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70대가 되면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80대가 되면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렇게 90대가 되면 그리고 100에는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0세가 넘은 저는 한 번은 제가 105세 되신 우리 노 집사님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0세가 넘었다고 하는 분을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뭐 저를 손주 갖고 그러니까 용돈 하라고 그 105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5만 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주셨는데 그거 제가 몇 년 동안을 사용을 못했어. 그 105세 되신 분이 주신 그게 똑같은 돈인데도 그런데 105세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도 지나온 세월은 잠깐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갈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자,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요 영생하도록.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그런데요, 어제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 행복하고 영생이라는 말은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축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대답이 아주 분명하시죠? 어제는 행복? 뭐 하나만 있어도. 영생? 야, 그거 있으면 진짜 좋겠구나.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영원한 생명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행복남, 영생남,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하게. 그런데 뭐가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행복한 남자를 만나서 살려고 문 열어보니까 이틀 뒤면 죽는다 이거예요. 야, 행복한데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거야 안 되겠다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남자 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열어보니까 이 남자한테 죽도록 매맞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 남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이요 그러면? 세상에 영원히 보장은 됐는데 그 매맞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게 뭔 축복이 되겠어. 그래서 행복도 영생도 이 중에 하나만 갖추어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뜻이 뭐라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잘 보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잘 봐라 이거야. 귀가 나오면 잘 들어. 아주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잘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이 행복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영원히 행복하고 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을 딱 주시면서 이거 영원토록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 선악과였습니다. 이 과일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일은 그저 먹지 않으면 됐어요. 이건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악과는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내 집이 아닌 집도 들어가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월세가 있기도 하고 전세도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들어가 살다 보면 우리 장모님 전셋집은 들어가면 어려운 게 화장실 쓸 때마다 주인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지금 들어가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 네네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화장실 쓸 때마다 그럼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써요? 전세는 괜찮아요? 그럼 전세도 내 집이나 전세나 별 차이 없네요. 그러면 사실 전세지도 전기 킬 때마다 끌 때마다 주인한테 허락 맡아요, 안 맡아요? 안 하고 다 씁니다. 수돗물도 마음대로 문도 열고 닫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 이 집의 집문서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그 집문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집문서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왜요? 집문서는 누구에게만 속한 권리입니까? 그 주인에게만 속한 권리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는 그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다 하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즐기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지만 그러나 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집에 가 있는데 이 요셉이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그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너무 유혹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옷을 끄잡아 당기면서까지 막 너무 그랬대. 그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주인이 내게 당신은 금했다. 왜요? 아무리 이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처럼 제대로 모든 것을 맡겼어도 자기 아내도 그 총무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께만 속한,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거예요? 주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처럼 이 선악과는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 그래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으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그 얘기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어떠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하며? 행복하며, 그 다음에요, 영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결국 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곧 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죽음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면? 회복되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보다 보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러나 좀 촌스럽게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쭉 보시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죄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빗나갔다라고. 가야 될 목표를 못 가면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의 의미가 바로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화살을 쏘면, 아니 뭐야,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다시. 예?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써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시작.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요? 뭔가 좀 빗나가 있는 자식. 죄는 뭐라고요? 빗나갔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고 그 결과가 사망이었다면, 이 말을 빗나간 말로 바꿔보면 결국 뭐예요? 빗나간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다?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또 하나님이 가야 될 방향으로 해줬는데 그리로 가지 못하고 빗나갔다.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죽음, 밑에 노란 글씨 시작. 여러분, 이 죽음은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 그 훔친 것도 없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저 양반 교회 장로인데도 뭔 죄를 저렇게 졌나. 이게 사실 보면 그렇죠. 목사님도 기도할 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저 양반은 얼마를 훔쳤길래 또 저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들의 입에서 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뭐를 잘못했는지 살피는 것을 떠나서 이 죽음은 인간이 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죽는 걸 보면 죄인이에요. 이게 뭘 문제가 있어서 죄인인가?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가 죽는 거는, 자, 죽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막 드려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거 그래도 오늘 너무 또 장소가 장소니만큼 제가 가장 그래도 아름다운 거로 가져온 건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느냐면 어떤 한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의 이 똥을, 이 변을 딱 보면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이다 보니까 이 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의 속 사정이 어떤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다 속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원리가요, 여러분이 죽음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죽음은 아무도 원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사실 똥을 좋아하세요? 왜요? 아, 더러워요? 사실 한동안 그것도 다 우리 몸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내 몸이나 별다른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건데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도 그래요.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은 너무나 가까운데도 아무도 이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똥은 그냥 똥을 내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도 잘 살펴보면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연거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일도 그렇고 계속 좀 뭔가 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아주 밝은 조금 빛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뭐 이렇게 다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아기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얘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참, 얘 보고 죄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죄인이 아니.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한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때로는. 아이가 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애기들이 왜 죽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죄인인가? 아닌가? 지금 조금 뭐 좀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여기 공릉동 어디죠? 그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얘기 아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에서 그날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는 경찰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는 도둑놈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날 그 산부인과 그 분만실에 있었던 그날 그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던 간호사의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손에 끼고 있었던. 어떻게 된가 봤더니 그날 도둑놈의 그 애가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금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해갖고서 근데 그거를 그날 같이 태어나던 형사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날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할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도둑놈의 아이지만 그럴까요?
사실 참,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싶지만, 그런데도 이 아이마저도 때로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이렇게 웃던 아이를 보다가 얘를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지만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가 슬퍼 보입니까? 얘가 슬퍼 보입니까?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해?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슬픔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기억을 아주 하도록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네? 네. 뭐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호라,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인간의 출발은 기쁘고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좋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조금 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만 멈춰도 다행인데 이게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곧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원치 않아요. 제가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 시골에서 어느 한 지역에 방문을 들어가는데 차가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래서 동네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래도 그 넓은데 그 동네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꼬무줄 놀이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저는 방문가애들 부지런히 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 따라오세요. 그래서 집사님들 왜 안 오시냐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더니 뭐 하는가 봤더니 그 고무줄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고무줄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해놓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가뿐가뿐 하는데 집사님들이 벌써 딱 보니까 뭐예요? 근데 그 중에 그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나도 옛날에 저거 잘했는데 쟤 하는 거 보니까 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잘했다 이거. 내가 그 우리 동네에서 아주 그 꼬무줄 잘했다니까. 아이고 뭐 지금도 할 수 있을까봐. 그러니까 왜 지금은 못할게요? 뭐가 좀 있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야 우리 저거 한번 하고 가자. 그러더니 그 애들 보고 너희들 꼬무줄 줘봐. 그러니까 그 놀던 애들이 갑자기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도 뺏어갈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줘요. 주고 나더니 내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 잡어. 근데 그 80이 좀 넘으신 그분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고무줄하고 다리로 막 이렇게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잘하면 머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집사님이 머리에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다 해보니 이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낮춰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올려놔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래, 이 어깨 높이는 될 것 같아요? 낮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놓고 해봐 그러니까 돼요? 낮춰. 또 세상에 지금 시도할 생각도 못하고 계속 낮춰. 나중에 여기 종아리로 여기도. 근데 여러분 이 종아리 높이도 보기에는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리기에도 버거운데 고무줄은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높이도 어려운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낮춰.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 발목. 여러분 땅에서 요만큼 뜹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발 이렇게 해갖고 고무줄 위에서 푹 밟아도 될 만큼 그저 요만큼 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거를 향해서 가서 한번 다리를 들어봤는데 한 발은 넘어가는데 뒷발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우리 애들 노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요만큼 그게 발이 자유롭지 않아서 발로 이렇게 몇 번 하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고무줄을 아이에게 주고 따라오시. 그렇게 즐겁게 방문 오시던 우리 집사님들의 표정이 참 어떻게 참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모습이 근데 뭐라고요? 너희들도?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잡티처럼 보입니다. 우리 태어나거나 젊은 사람들한테 죽음 이야기 해보세요. 아이고 그건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집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이것을 죽음이 몰려오는 것을 힘으로 버티고 버티는데 나중에는 죽음이 우리를 확 덮어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때는 요만한 그저 잡티 돌덩이 같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끝나요? 죽음으로 이렇게. 그러니 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요? 생명의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도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요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놀고 뭐 운동하고 하는 거에도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죽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 죽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이 야구 선수가요 얘가 왜 앞으로 막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운동도 결국 그 얘기예요. 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왜 공 들고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죽이려고. 근데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닌데도 운동도 죽느냐 안 죽느냐 결국 그런 문제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걸 합치면 죽살이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죽살이 친다. 죽을 건가? 이게 사실 뭐 어떤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뭐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동네 그 집 앞마당이 엄청 컸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냥 둥그랗게 막 엄청나게 선을 그어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애들 이렇게 노는데 뭐 점심 먹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이제 오후에 애들이 막 모여서 놀죠. 10대 명이 놀았어요. 근데 그게 뭐 시골이고 지금 같은 방송이 있었던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날 저랑 함께 놀던 10몇 명의 아이들 가운데 저 빼고 그 다른 애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은 거예요. 같이 놀던 그 아이들이 그날 금 밟아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웃으세요? 다 죽었다는데. 네? 예. 애들의 노는 것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그 넓은 마당에 동그라미 걸어놓고도 놀다가 애들이 다 금 밟아서 죽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노는 것조차도 죽는 문제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 뭐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나 안 죽었다. 여러분 때로는 편안하게 하는 표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죽음의 문제가 반드시 무거운 것만은 아니라고도 느껴져요. 그러나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내일부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오늘까지 드린 제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 죄 짓기 전에는 영생은 뭐였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였고요. 뭐가 선택이었습니까? 죽음이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는 자연스럽고 죽음은 자연스럽고 뭐가 선택이에요? 영생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가르쳐 드리느냐? 뭐 하게 하려고?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 짓기 전에는요, 성경에 보세요. 영생, 행복하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그때는 영생은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오히려 뭐가 선택이었습니까? 죽음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젠 죽음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죽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죽어요. 예? 어떤 사형수한테 너는 사형이다. 죽는 방법은 네가 택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늙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늙어 죽겠다고? 예. 그것도 보니까 또 맞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선택이에요, 이제는? 영생.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게 생겨난 거예요. 영생은 선택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뭐를 선택하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본인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아버지께로. 이 말은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 자,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발명가, 전문가, 달인, 이 땅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크. 어떻게 포크인지 아셨습니까? 답이 이게 포크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전체로 보면 야자수 이렇게 비슷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뭘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포크를 갖고 이런 건 달인이나 혹은 전문가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이클 크랩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은 돌 쌓기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똑같은 돌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 불안해지는데 이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쌓은 돌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올려만 놓으면 가운데 맞추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돌의 무게중심에 따라 가운데 놓을 것도 있고 가우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더군다나 이게 냇물, 냇가에다가 이거를 만들면 냇가에 물이 흐르면서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보듯이 뭐가 막 이렇게 어떤 이 신앙이 이렇게 그저 재미있는 어떤 특성, 어떤 서커스나 마술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신기하고 재미넘치는 어떤 마술이나 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무엇을 걸었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그분의 뭐를 걸었다?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 버리셨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놓아야만,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맹지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맹지. 사방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죽음의 맹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죽음의 맹지는 딱 한 가지로만 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표현 같지만 우리의 컨디션을, 우리의 조건을 놓고 가만히 놓고 볼 때 이게 예수께서 그냥 해볼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고양이가 시를 풀다가 저도 어릴 때 가끔 실 갖고 뭐 하다가 실이 엉킬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남자들도 그렇고 어린애들일수록 실이 엉키면 그걸 잘 풀어야 되는데 막 더 땡기죠. 막 집어 당깁니다. 막 어떻게라도 막 될 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결국 누구 불러요? 엄마 이렇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오자마자 왜 그러면 실이 뭐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실을 보자마자 막 땡깁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 저희 어머니는 실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가만히 한참을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를 살짝 건드리고 어디를 살짝 하고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한참 그렇게 하면은 그 단단하게 꼬였던 그 실이 점점 꾸물꾸물 흐물흐물 술렁술렁 되더니 나중에 이렇게 하더니 다시 이렇게 갖고 됐다. 우와. 근데 저는 대학생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국민학교 나오셨지 뭐. 예? 근데 어떻게 저보다 그걸 잘하시는지 몰라. 인생 막 잡아 당기면 풀려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풀립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들어야 되느냐? 이게 잡아당긴다고 풀려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길 예수, 이 말이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생명의 길,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제가 이제 충청도 뭐 예산이 제가 고향인데요. 삽교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여기 구리 교문리에 있는 서울삼육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서울삼육을 나왔는데요. 처음엔 좋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뭐 있는 게 뭐 그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돈도 얼마씩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성적표 도장도 아버지한테 안 찍고 우리 상임 선생님한테 찍어서 내면 된다 그러고, 아이고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성적표 도장 맡을 때마다 혼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좋은데 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말도 제가 빨아야 되고요, 속옷도 제가 빨아야 되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저희 방에 있는 우리 그 뭐 때로는 방장님 뭐 이렇게 뭐 양말도 빨때 방 안에 물은 다 제가 떠다 놔야 되고, 때로는 연탄도 제가 다 갈아야 되고, 야 이게 기숙사가.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기숙사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뭐 집에를 뭐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구리 시내를 이제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점심은 그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짜장면 한번 딱 사 먹고, 그리고서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종일 돌아다니는데 5시 20분, 30분쯤 되면 이제는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5시 반이 되면 그 서울3역 그 저 위에 식당과 기숙사 사이에 있는 그 가스통, 가스통을 누군가가 이렇게 땅땅 칩니다. 밥 먹으러 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저 구리 시내 저 아래에서도 그게 다 들립니다. 아, 저거 우리 가스통 치는구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빨리 가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근데도 막 그렇게 막 달려가지지 않는 거예요. 기숙사를 막 또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에.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가 구리 시장을 제가 이렇게 배는 고프고, 기숙사 가도 뭐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하면서 구리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골목마다 조금 이제 파는 게 달라요. 여기는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것도 팔고, 다음 골목에는 뭐도 있고, 거기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떡볶이 뭐 이런 거, 오뎅 그런 거 파는 그 아줌마들이 좀 있는 그런 데인데, 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얼마 있나 봤더니 100원 있더라고요. 100원. 아이고, 이거 갖고는 근데 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숙사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라도 조금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드디어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좀 많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줄까 싶어서. 근데 꽤 많이 주실 것 같은 그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아줌마 100원어치만 주유 그랬더니 떡볶이를 좀 많이 사 먹는 애도 아니고 겨우 100원어치 달라고 그러니까 별로 뭐 시큰둥하게 큰 대답도 없이 주는데, 보통은 그릇에다가 주는데 떡볶이를 100원어치 주문하니까 요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그게 빨리 먹혀지지도 않더라고요. 빨리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끝날 것 같으니까 막 조금씩 잘라서 떡볶이를 이렇게 천천히 먹는데, 이놈의 떡볶이는 천천히 먹어도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말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뭐. 오내내 돌아다니느냐고. 짜장면 그 겨우 뭐 꽃배기도 못 시켜 먹고, 어디서 뭐 조금 뭐 먹고 나서 지금까지 배고픈데 막. 누가 막 내 거 다 집어먹는 줄 알았어요. 뭐 몇 번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마음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갖고 제가 다시 고개도 못 들고 뭐 더 달라고 소리를 못 하고요. 아줌마 멀국 좀 더 주유 그랬어요. 멀국 아시죠? 예? 멀국. 왜요? 이게 이상한 말인가요? 왜 떡볶이 멀국 있잖아요. 건더기 말고. 네. 여긴 뭐 다르겠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멀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긴, 예? 국물? 예, 뭐 국물. 네. 어쨌든 그랬더니 멀국 좀 더 주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멀국? 그러더니 너 여기 서울3역 다니는구나 그래요. 알아요. 보니까 제가 그러더니 너 어디서 왔어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갖고 광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줌마가 어디 분이에요? 광천 분.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아줌마 가운데서 멀국을 알아들었을 때는 그분이 충청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삼육에는 지방에서도 애들이 많이 온다는 거를 아니까 너 여기 서울 삼육 다니는구나 했더니 집이 어디냐고 광천이라 그랬더니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멀국만 줬을까요? 그릇에다가 떡볶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저녁 끼니가 될 수 있도록 멀국과 함께 그냥 그 건더기를 제가 하나씩 먹을 때마다 그 아줌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 아줌마 얼굴을 어렴풋하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멀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라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도 국물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국물 더 드세요. 저는 안 쳐다봅니다. 결국은 멀국 드세요 해야 이제 제가 쳐다보고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고마움과 그런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생명인데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걸 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찾아야 하는데?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기 전에는요 영생은 자연스럽고 죽음이 선택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은 뭐한데?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뭐가 선택입니까? 영생이 선택입니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묘비에다가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시죠.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뭐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알고 보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해, 예수님 말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거기 자꾸 살펴보는데 맞다. 근데 그 성경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뭐를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도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한 번요. 절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좀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제 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특별히 저희 이 교단에서는 있는 거는 알지만 이거는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목회부장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절대로 이거는 있지만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 이거 절대로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공문 내려온 거 보기는 알고는 계시죠? 뭐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저렇게 대답도 원래 잘 안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주 우리 목사들은 예수,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우리 목사들은 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알려주지 않고 그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도록. 자,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는 알려드리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또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알려드리려니까. 네, 이거 어쨌든 내가 이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제가 오히려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가르쳐 드리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 왜 웃으세요? 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장로님. 아니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삼성생명이 됐든 현대생명이 됐든 아니 그럼 아니면 왜 보험이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생명보험이 그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생명보험인데 죽어야지 뭐가 된다고? 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생명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 생명보험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죽지 않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 너 죽으면 얼마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이 그래. 생명보험. 저는 표현으로 볼 때는 얼마나 완벽한 표현인지 몰라. 그런데 너 죽으면 얼마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 어떤 생명보험도 하지 못하는 이 표현을 예수께서 너무 자주 들으시고 쉽게 들으시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는 것도 신경 쓰고 살펴보고 보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하는데 뭘 보장해 줍니까? 너 죽으면 얼마 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엄마가 아들하고 남편하고 바닷가 가니까 남편이 쫙 바다를 보자마자 그냥 쫙 수영하기 위해서 막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달려가니까 아들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도 그랬더니 넌 안 돼. 아빠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아빠는 보험 들었지 그러더래. 참 세상이 주는 보험의 그 쓸쓸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설명으로 그냥 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전에 그가 아람을 구원했던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종으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병이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자기 주인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이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한테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을 텐데요, 안 나면, 예? 만약에 가서 안 나면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난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아이의 말대로 선지자 앞에 가서 그 나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결코 뭐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어요. 갔다 왔는데 안 낫고 왔는데 네 말대로 갔는데 내가 안 낫다 그랬더니 뭐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 영생을 주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뭐가 아니라고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냥 이런 말 해보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성도 없는 소리라면, 될 일도 아니라면 제가 뭐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뭐를 걸었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이것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믿든지 혹은 거절하든지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내일의 주제는 그래서 인생을 넘어 이제 영생으로 되어가는 또 다른 단계적인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수, 목, 금 저녁으로 3일 동안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제가 분명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주제가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가 이제 그냥 노래였는데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 노래가 일반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노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의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오히려 죽음이 선택이었는데, 하나님,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자연스럽고 영생은 선택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히 귀가하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